한번 제목을 좀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한 권면.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땐 다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사람이 시험 들는 말이 좀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고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 말씀을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순종하기 하려면 좀 묵상을 좀 많이 하고 좀 분을 삭힌 후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온전히 기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님 앞에 답답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것이 해결책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슬프게 여기는 자도 있대요. 거꾸로.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언제 초대교회가 시작됐나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안전병기를 일으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생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건물, 빌딩도 물론 예배당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주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세주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또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구세주라고 그러죠. 구원하시는 주님, 구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저는 태어나 보니까 윤씨더라고요. 아버지가 윤씨니까 제가 윤씨가 됐어요. 내가 윤씨가 되려고 사모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윤씨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자손이 되려고 몸부림을 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짓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막 그냥 그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막 따요. 그 태풍에 떨어지면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크게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몇천 평인데 난 사과가 그렇게 많이 달려요. 사과가 무슨 대추 달리듯 달려 있더라고요. 사과가 엄청 커요. 그분도 이제 그 사과 열매를 저는 신학대학교 4학년 때에 제가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태어나서 7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을 몰라요. 시골에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구정 때도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점심 먹고 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척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가게를 또 열어요. 그래서 무슨 또 추석날에 아니 구정날에 무슨 가게를 또 열어. 점원들도 다 갔거든요. 저 시골에 다 설설에 갔는데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문을 여니까 꼼짝 못하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구정날은 다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버지 따라가서 가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답답한 친구들이 그 구정 때도 뭐 하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구정도 안 지키나. 손님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오후 5시, 6시 되면 이제 그때 문을 닫으면 그때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영등포 시장 로타리는 이북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난 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는 뭐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하냐 행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양장점을 하시고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셨어요. 좀 놀란 표정을 지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영등포시장 로타리 거기에서 잠바 행상 장사를 했어요. 길거리 점포가 없으니까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싸게 잠바를 띄어다가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파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도 다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는 양복점을 만들고 어머니는 양장점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오남매는 잘 살았어요. 부모님 덕분에 왜 장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 이북 사람들이 이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돈이 있으니까는 공산당한테 뺏기고 재산을 다 뺏긴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주시킨대요. 그리고 여러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6.25 전쟁 나니까 할 수 없이 다 후퇴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북에서 좀 사업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영등포시장,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용산시장 이게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후암동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후암동은 세계에서 교회 밀도가 1등이에요.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남대문 시장 분들이거든요. 다 이북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락교회, 충영교회, 그리고 남대문교회, 그리고 영주교회, 해방교회, 후암교회, 후암제일교회, 성남교회, 금성교회. 이거 내가 많이 외웠어요. 이게 다 동암교회, 금성교회. 이게 다 이북 분들이 그냥 2층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다 예배당을 진 거예요. 전부 다. 그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당신들은 그냥 시장에서 막 돈 벌지만 공부도 못했지만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시켜. 왜? 공부는 평양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우고 여고를 세우고 말이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북분들이 공부 혜택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북분들은 공부해야 산다는 걸 알아가지고 당신들은 우리 부모님이 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4살이거든요. 연세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90 뭐 훨씬 넘으셨고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것도 졸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희가 오남매인데 너희들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린 공부 못해서 시장에서 굽실굽실거리고 이렇게 장사하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든지 상대를 가든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길게 나갔나? 난 여러분들로 보면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갔지만 예배 시간에도 딱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요. 이쁜 여학생 보면 곤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또 회개하죠. 쭉 내가 예배당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회개하기도 싫어요. 왜? 회개도 한두 번이지 혹은 날 회개하기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딴 애들은 경건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이거 말이죠. 어떻게? 아무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날 쳐다보네. 그거는요, 내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자들 지금 10살, 8살, 6살인데요. 이놈들이 3살, 4살 되니까 이것들이 싸우더라고. 싸움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뺐더라고요. 시기 질투하고. 애가 셋인데 우리 그 둘째가 원숭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원숭이를 어떻게 삽니까? 제 집 사람한테 뭐 할머니 원숭이 사다 달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사?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형을 사다가 대신 줬어요. 그러니까 인형 뭐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니까 이 애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받으면 두 아이가 다 기뻐할까요? 시험 들까요? 아담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어요. 아주 성경을 안 봐도 이 아이들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주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주려면 3개를 사야 되니 아주 힘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것은 첫째 아담이 먹었지만 정령 죽은 것은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람이지만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 번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요?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구주가 예수님만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마시고 물과 피를 쏟아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 근심, 걱정, 질병, 연약함, 가난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를 가져갔다니까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예수를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예수님을 연구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죄짓고 강도짓했던 십자가 우편 강도는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서 그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비록 강도짓을 하고 살았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구경도 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이 강도도 구경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이 돈 욕심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거 못하니까는 강도짓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강도도 아마 처자식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거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 이걸 못하니까 그걸 주저하고 있다가 결국 그가 십자가 우편에서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그도 죽는 순간에 그는 마지막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그 좌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구세주냐? 나 지금 힘들어. 너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봐. 주님은 그를 향해 침묵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빌립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히 여겼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평범하게 보지 않아. 도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나병 환자가 났습니다. 예?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시키니까 와, 사람들이 말이죠. 저분이 누구지? 선지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사라 거길 가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그를 향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게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예.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와 같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원자탄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승리했다면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디 해외 나가서 집회할 일이 생겼는데 제 집 사람이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더니 연골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해외 집회를 같이 가야 되는데 저 수술하고 나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 집 사람은 수술은 해외 갔다 온 다음에 받겠다고 쩔뚝쩔뚝 걸어야 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제 집 사람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한테 손 얹기를 참 주저해. 왜? 손 얹었는데 안 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부끄럽고 괜히 얹었잖아. 주저하게 돼요. 모세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만약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갈라지면 멋인데 안 갈라지면 이게 이 군중들 앞에 무슨 망신이어서 주님이 먼저 갈르십시오. 그럼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릴 때 바다가 육지같이 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사람 무릎에 손을 대고 손을 얹어จึ 나으리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10번을 했어요. 열흘 동안. 그리고 또 병원을 갔어요. 이제 거기서 안 좋으면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 엑스레이 다 찍고 이거 MRI까지 했는데 MRI 비쌉니다. 그걸 찍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열흘 전에는 찢어졌는데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MRI 괜히 찍었네. 그 비싼 건데. 그리고 제 집 사람이 이제 무릎에 물이 나왔대요. 물이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말랐다는 게 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경우도 가끔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만 말하나.
이거는요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떤 권사님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주일 예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새벽 기도만 나와. 그 어떤 새벽 기도만 나오는데 그 양반 때문에 다 올맞았어.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감기요 감기. 어떤 사람은 코프 시럽이라고 알아요? 코프 시럽? 코프 시럽을 매일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네. 같은 코자 돌림이라. 근데 그 한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위장병자가 이제 위장병 환자가 계속 가스병수 먹으면 소화가 잘 돼.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이해들을 못 하시네. 소화 안 되는 사람이 그 활병수가 그게 병을 뿌리를 뽑지 못하지만 활병수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프 시럽을 그 애기들이 먹는 그 시럽이거든요. 그걸 먹어도 코로나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서 그 교회가 뭐냐? 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또 하나 있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 하늘로 승천할 텐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는 광경에 모였거든요. 500명이.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흩어지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성령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복음하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 다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안 보여. 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그들은요 주님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주님이 이제 보이지도 않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완전히 막 멍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우리들도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능한 우리가 권능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을 약속을 믿고 어디 갔나요? 그들이 자주 갔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이 명한 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일주일 지나고 8일이 지났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9일째 아직도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열흘 만이기 때문에 열흘째 되던 날 50일 날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성령 그들은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은혜를 누가 받느냐? 기다리고 끝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의지가 없는 자에게 돕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의지가 없는 자들을 주님이 도와준 적이 없어요. 자포자기한 자는 더더군다나 주님이 만져준 적이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라도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거든요.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우면서 저거 삭개오 같이 되면 안 된다고 키워. 삭개오는 토색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족들의 돈을 뺏어 먹은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삭개오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돈을 많이 버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도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뽕나무에 올라간 그 믿음, 그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비록 승천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끝까지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순절날에 하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이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이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막 도망도 다니고 주님을 부인도 했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박해왔을 때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와 용감한 베드로가 되었어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랐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능한 사람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능 있는 증인이 됐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지나가다가 그가 또 재밌는 것은 성령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가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사람들에게 돈 벌기 위해서 받는 거죠. 옛날 우리가 제가 총신 다닐 때 목사님 우리 그 신학교에도 그 문 앞에 어떤 여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별명이 뭐냐? 막달라 말이야. 그 사람은 무조건 막 달라는 거야. 신학교 우리가 부를 때 막 달라 막 아줌마 막 달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보이면 또 어디 가셨나 또 이래. 아주 단골이었어요. 내가 군목 갔다 왔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야, 이거 오래 또 계시네 저렇게. 그 불쌍한 그 장애인이 말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당신들은 우리를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였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 솔로몬 행각에 5,000명이 모였을 때 다 그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했거든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 복음 전하는 권능 말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대단했잖아요. 우리 가나안 교회는 축복이에요. 코로나 때도 그냥 교인이 줄지를 않아 도대체. 아우 셈이나 죽었어요. 한 4, 50명 모이는 잠실의 어떤 교회는 지금 10명에서 15명 모여요. 그게 대부분 그래요. 7명도 모이고 5명도 모이고 문 닫은 교회가 한 10,000개가 되는 그것도 쉬는 사람이 다 있는 모양이 어떻게 10,000개인지 어떻게 알아. 6만 교회 중에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지금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투옥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드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하심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했거든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주일할 때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또다시 기도해서 성령의 재충만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이 막 복음화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드디어 복음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뭡니까? 1장 1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일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뭡니까? 야고보 사도는 복음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 인사와 편지를 보내면서 내 형제들아 당신들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복음 전하다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겪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당한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자 속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을 치지 못하니까 소득의 근원이 끊어지는 걸 보고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찢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역경을 당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근데 어떻게 썼냐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뭐가 기뻐요? 지금 어려운데.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관대한 용서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줄 거라고 위로 빌립보 1장 4장은요 뭐다 기쁨, 딜라이트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양장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교회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이게 돈 쉴 때 아주 기쁨이 제일 충만한 거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뻐한 걸 교회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아주 돈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돈에 환장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돈 보고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보다 더 기뻐하면 저게 우상 아닌가 싶어요. 내가 성적이 좀 좋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적이 좋아하고 어쩌다 성적 못 보면 얼굴이 새까매져서 아니 왜 이렇게 뭔 일이 있어요? 아니 네 성적표 봐라. 뭐 오늘 실수했다 하면 한숨을 푹 쉬어요. 그 한다는 말이 우리 집은 이제 끝났어. 그러고 아니 한 번 시험 잘못 본 거 가지고 아주 사람을 교회 집사님이 말이야. 아주 속이 다 후련을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회개하고 안 그랬다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말입니다. 권력을 더 권력 그 사람 정년퇴직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 내 곁을 떠날 날이 있어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 예수님 때문에 어차피 기뻐한 거니까. 야고보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네? 너희가 환난이나 결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해 종일 죽임을 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춘향전 그 연극을 볼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가슴을 졸이고 봤어요. 저런 나쁜 변학들 막 했는데 나중에 흥분할 게 없어. 결과를 다 아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저런 못된 사람이 다 있다. 근데 우리가 춘향전 보고 흥분하는 사람 없어요. 결과를 다 아니까. 에? 시험이 와도 우리가 흥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서로를 이루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까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온전히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 온전히 아니 기쁨도 없는데 또 온전히 기뻐. 아주 막 주리를 틀어 온전히 기쁘게 그래. 너무하시네. 나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아이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니까 어지러워요. 제가 35년 전에 군목제대하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막 고발하고 난리 버질 떨어요.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주 막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도 상 받을 게 없으니까 억지로 상을 주시는 거 아닌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짓으로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큽니다. 내가 상이 하도 없으니까 억지로 나를 핍박받게 해서 상 줘. 감사한금 내야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 잘 사십시다.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문제없는 인생. 아니 아직 마귀도요.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있어. 베드로가 뭐 수제자고 뭐 권능받아 3,000명 5,000명 했어도요. 그는 상처가 뭐냐면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과거에. 물론 회개했지만 주님을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써도 그날 되게 세게 써요. 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성도들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샘길 자를 찾나니. 지가 한번 생겨봤거든요. 뭐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대표. 이 무슨 말이야? 성경을 이게 쓰면서도 그 사람은 거룩한 어떤 그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들을 마귀를 대적하면 대표. 이렇게 아주 그냥 단문이 많아요. 왜? 베드로를 한번 얻어맞아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포기 안 하시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좀 힘들어도 합력해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건데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 부르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기쁨이 전도사 때 저희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 전도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방언을 받고 병 고침 받을 때 펄펄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뻐요? 유장병 고침 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한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때 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제 집 사람이 저하고 이제 선을 보는데 내가 신학대학원 3학년이고 전도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내가 전도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나오래서 나왔다는 거죠.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뭐 내가 전도사인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이 됐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사모의 사명도 왜 했냐?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윤 전도사님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기쁜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게 그렇지만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24시간 찬송이 나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요. 와,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총 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지금 목회를 오래, 제가 43년 했거든요. 목회를 79년. 오랫동안 하면서 누룽지 굽듯이 사람이 좀 이게 좀 괴로워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싶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요. 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예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기도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두루 다녀요. 아직 지옥 안 갔어요. 주님 재림한 다음에 지옥 가요. 두루 다니고 삼킬자를 찾아요. 그래서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누구나 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설교만 하고 넌 기도 안 하냐? 나도 그렇게 해요. 너무 부끄럽다고요. 넘어질 수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한국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죠. 내가 이번에 어떤 원로 목사님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나는 김사원 목사하고 동기래요. 그리고 뭐 고참이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 자기가 전도사 때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들어온다고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아버지가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청년이 전사님 나 신학교 갈게요. 그랬더니 에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하는데 자꾸 와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땐 전도사님이죠. 이분이 그 전사에 하는 말씀이 그러면 아버개야 열흘간 우리 금식하자 그랬대요. 그 열흘간 금식하더래요. 그 학생이. 그 전도사님이 자기도 금식했대요. 내가 그 소리에 놀랬잖아요. 야 저런 전도사님이 어디 계실까? 그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서. 양을 위해서 열흘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훌륭한 종들이 그 학생이 신학교 돌아가지고 육군 군정관까지 하다가 지금 제대했어요. 훌륭하잖아요.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만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지 마라, 속상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세상 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요. 역경과 어려움을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버리고 나는 부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겨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뭐요? 기도했는데 될까 안 돼요? 두 마음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해결됐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이 어려운 시험만 이기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오케이. 해결했다. 그럼 시험을 해결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없나요? 아니에요. 주님 오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닷가에 파도가 치듯이 한 문제 해결하면 또 와요. 계속 와. 그래서 우리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오는 것도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이게 하나의 왕래가 빨라지는 것도 말세의 징조인데요. 지금 비행기가 여기서 미국 LA까지 12시간인데 앞으로 3시간, 4시간짜리 비행기가 나온대요. 좋겠더라고.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섬찟해서 주님 이제 재림하시겠네. 왕래가 빨라져요. 지식이 많아지고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막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난교회가 많고 교인도 줄지도 않고 아유 최고 교회야 지금.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는